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창세기 44장 27절부터 34절까지 본문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말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야곱이고 아이는 지금 벤야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동생이었던 벤야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리고 벤야민을 보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신의 곁에 벤야민을 두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벤야민을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0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원래 유다들과 형제들은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저 이제 자신들의 눈에 또 자신들의 생각에 판단하여서 그 동생 요셉을 이제 팔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뜻으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로 바뀌게 되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닮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고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사랑하실까? 왜 구원하실까?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극적인 장면, 물론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또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 다 의미 있고 감동적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유다의 고백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왜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많이들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야기로, 노래로, 그림으로, 시로, 다양한 문학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하게 됐을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남녀가 20년 넘게 따로따로 살다가 어느 날 만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서로 이끌립니다. 그러더니 서로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떨어지고는 못 살아요. 헤어지고도 못 살아요. 아니 20년 넘게 각자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 언젠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보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감정들이 왜 생기는가? 그게 이 사랑의 본질이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나니까. 그와 떨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호감 정도가 아니라 좋은 감정 정도가 아니라 그가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의 생명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의 본질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우리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아이를 보지 못한 다음에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스올로 내려가게 된다. 스올은 이제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천국이 아니라 죽음의 장소, 지옥과도 같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혹여라도 재해가 미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나 못 산다 이 말이죠.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사랑할 때 하시는 말, 나 못 산다. 나 그럼 큰일 난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목 놓아 슬퍼하고 우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일 텐데요.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유다가 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우리는 그냥 요셉이 미워서 예굽에 팔았는데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요셉의 부재가 그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유다가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가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야곱과 이 가족들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 그 아이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죄가 되면 그 몸에 미치기라도 할지라고 하면 그 마음이 지옥처럼 가장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깝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마치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여 그 마음 가운데 상심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을 맞이하여서 꼭 어려움을 당하는 마치 지옥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철이 드는 거죠. 이제 그렇구나. 왜 이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저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걸 보니 그 마음을 내가 달래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내가 대신 남아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이제 대속의 장면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서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으로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차라리 날 잡으십시오. 내가 대신 볼모로 남아 있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올려 보내십시오. 이게 대속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내가 대신 남아 있겠사오니 내 동생은 보내주세요. 왜?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되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면 그가 너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볼모가 되신 거잖아요. 내가 대신 남아 있을 테니까 이 자들을 구원해달라. 그 모양으로 지금 대속의 개념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속하여서 그가 남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유다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었잖아요. 아들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자가 어려움을 겪고 삶을 겪는 통에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이구나. 내가 그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자기 목숨을 지금 대신하여서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임을 우리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그대로 닮은 자들은 우리도 대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작은 일들이 저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먼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그 목까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대신 어떤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그 모양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피를 나는 형제자매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안 해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대신할 테니 살려주셔서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영혼을 품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무언가를 대신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그 다음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뭐냐면 벤야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벤야민들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벤야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되면 그 자들은 어떠한 자들로 나아가느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것처럼 내 열처럼 품으며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혈연들 있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에게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형제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그것이 뭐 다른 것이 되겠느냐. 더나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 혈연의 형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때 이게 하늘에 계신 아들이 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을 담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하솔이를 위한 기도의 과정이 우리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 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야.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여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밖에 모르는 자가 됐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모여서 나왔다가 어느 순간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소식이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내 아이 같고 내 문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품고 마음 가운데 품게 되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유다와 같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유다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유다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적인 특징은 뭐 그 사람 유태인이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좋습니다만 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뻐하고 찬양하다 그 말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구별됐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이방인들과 살아가지 아니하고 특별한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게 해주신 그 영혼들을 품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의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베냐민처럼 세워주시고 하나님 편처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유다의 마음을 품고 내가 대신 볼모로 있을 테니 그 아이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신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은 그렇잖아요. 내가 대신 여기 병원에 있을 테니 우리 아이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 마음을 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품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품으면 나는 손해보고 그만 잘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잖아요. 내가 희생을 하고 해야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손해본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영혼을 통해서 영혼을 품게 되느냐? 그러면 그도 살고 너도 살게 될 것이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면 그도 살고 너희도 살 것이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며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사는 자들로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우리는 이렇게 2026년도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작년처럼 그래서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요 기회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가르쳐준 그 사랑 우리로 작은 실천을 통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생명이 서로 하나로 연결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도 그의 부모님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